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성경에다 그분의 뜻을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 세계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정하시고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날도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도 내가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과 끝이에요.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처음이고 끝이다. 근데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하나님과 아들은 처음과 끝이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끝도 같이 끝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보려면 예수의 세계를 보면 되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작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작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많이 하고 네. 여러분, 만유라는 말이 뭡니까? 만유는 이 세계와 우주와 하나님 천사들이 머무는 그 영계, 이 모든 걸 만유라고 합니다. 이걸 다 통틀어서 만유라고 해요. 근데 그 만유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그 만유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시작은 아들을 통해서 이 만유를 창조하신 게 시작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끝은 뭘까요? 끝. 여러분, 이 역시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미래의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의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두 다 내가 한 가지도 내 자의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내게 명하신 일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힘이 약해서도 아니고 누가 죽으라 해서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죽여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들도 성경을 초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만유를 창조하셨고 또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끝내시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이 안에 이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하신 일을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복받는데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앞에 보여지는 날이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 말씀은 소리가 아니고,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 말씀은 글자가 아니고 그 말씀이 인격이 돼야 돼요. 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담겨있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 인격이 나의 인격을 부딪힐 때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를 우리 복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믿음으로 우리의 죄도 봐야 돼요. 또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처절하게 죽으신 그 현장도 우리가 거기에 가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의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끝내지 말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세계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믿음을 통해서 파악하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이 모든 자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우리는 이미 다 본 자들입니다. 공생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며 만족해 하시는 그의 음성을 우리가 들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애는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본 자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뜻부터 하시는 것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성령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뜻대로 하시려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뜻대로 하십니다. 아멘. 성경을 잘 읽으면은 하나님의 이 세계를 움직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분이 뜻을 세우고 예수 안에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무수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에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넣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과 하나님의 의인데 말씀이라는 걸 넣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알려고 힘쓰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끝을 맺었는지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행한 것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아들을 있으시면 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중요했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막막한 바다에 떠있는 돛담배와 같은 거예요. 바람 불면 이리 가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가면 저리 흔들리고 그러다가 태풍 만나서 풍랑 만나서 난파되는 거예요. 그래?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냥 이렇게 떠돌다가 80까지, 90까지, 100까지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잘 때, 새벽에 이렇게 음악 소리가 막 들려요. 그 밑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슬프게
술 먹고 누가 노래를 하는 것 같아. 그게 새벽이니까 크게 들립니다. 어떤 때는 홍도야 울지 마라 또 막 부르고 구슬픈 노래를 이렇게 불러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밤늦도록 집에도 안 가고 저렇게 노래 부르고 저 사람이 정말 위로가 될까? 그때뿐일 건데 그 돈도 안 쓰고 나중에 후회할 짓을 왜 저렇게 하는지. 만약에 저희 어머니 예수님 만난다면 오늘로서 그 방황은 끝일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로워서 뭔가 이게 필요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 저렇게 갔다가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혁진이가 막 웃는 거 보니까 좀 요즘에 좀 왔다 갔다 하는가 본데 예수의 푯대로 닷을 내리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요. 우리의 닷은 하늘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닷을 하늘에다가 딱 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표류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뜻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 단지 종교생활에 무의미한 생활일 뿐입니다. 요즘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 주관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 내 뜻인 거야. 내가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보지도 않아. 궁금하지도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만을 보호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위로받기만 하고. 근데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권사님들 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진짜 인간에게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받을 때 그때가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요. 힘들었지요. 이런 것도 위로가 있겠지만 정말 위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에 30년 다닌 사람이나 교회를 1년 다닌 사람이나 믿음이 같다 그래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30년을 다녔는데 뜻 모르고 다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다녔어요. 그냥 막 하나님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닌 거야. 그런데 이 초점이 바뀌는 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비전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 비전이 이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싶으신 게 뭐예요? 이거 한번 기도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 이걸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은 여러분 잘하게 됩니다. 직분도 더 필요 없어요. 요즘에 목사도 장로도 평신도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뜻 모르고 목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뜻 모르고 신앙생활 직분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원래 태생이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잘 나오고 말도 없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아니면 집안이 할아버지 쪽부터 아버지 때부터 계속 교회를 섬기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고 그냥 내 신앙, 내 뜻대로 그냥 한 거예요. 신앙을. 그럼 여러분 이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참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깨닫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방향성이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이 목표가 뭡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그죠? 그리고 부모는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나라 안 지키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마실만 다니고 그래봐요.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어부는 뭘 해요?
고기를 잡아야 돼요. 근데 산에 가서 풀 뜯고 있네. 나물 뜯고 있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목적이 없는 목표를 잃어버린 것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목표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의 뜻이 자리를 잡습니다. 또 때로는 악한 영에게 끌려가기도 해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은 이제 독불장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독불장군 신앙생활. 교회에 보면 가끔 독불장군 신앙생활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게 없어요. 예전에 그 유대인들이 독일과 미국이 2차 대전 때 그 다큐가 있어요. 아주 좋은 다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큐를 쭉 봤어요. 일본은 어떻게 해서 미국을 침략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고, 독일은 어떻게 해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게 다 보다가, 이제 이 독일 사람들이,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가는 곳마다 수용소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도 안 먹이고 막 뼈만 남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완전 뼈 해골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뭐냐? 데려다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땅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땅을 파괴하고 또 조금 있다가 땅 판 거 그대로 덮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걸 덮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거기 있는 동안 몇십 년 동안 야, 너 저기다가 돌담을 쌓아. 뜻없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다 하나씩 허물어라. 그거를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 조금 있다가요,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일을 계속하면 미친다는 거예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사람. 왜? 목적도 없고 뜻없는 일을 계속 하니까 이게 사람이 죽이지 않아도 병들고 이 마음에 이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원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적으로 영적인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는 절대 유익이 없죠. 결국에 가서는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뜻 모르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뜻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지 않게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 우리는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 예수 안에서 이 우리가 돈 벌고 세상에서 사는 모든 일들이 작품이 돼야 돼요. 아멘. 그냥 예수님 없이 돈만 벌었다, 부자가 됐다. 성경에 부자가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명예나 권세 이런 모든 하는 행위들이 예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작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사는 것은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은 인간의 그게 본분인 겁니다. 공부도 때로는 주님 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언가를 하면은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이득을 갖다 줘요. 야, 이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야 되겠다.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것도 정말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다. 라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보다 훨씬 더 앞서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그래요. 웰빙을 위해서 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죠? 근데 그 오래 사는 것도 내가 그냥 천년만년 그냥 내가 놀고 먹고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늙은 때까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전도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어야 이게 잘 살게 됩니다. 오래 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산에 가끔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래요. 체력을 단련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냥 기도만 하면은 이게 뭔가 굳어요, 몸이. 막 관절이 오고 그럽니다. 뭐 꺾으니까, 꺾어서 힘을 계속 주니까.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또 우리의 계획,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농부시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포도나무는 농부의 뜻대로 구상대로 양육하게 됩니다. 포도나무가 자라고 싶은 대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이게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성장은 농부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자기가 자라고 싶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고 싶다고 맺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또한 만일 가지가 포도나무를 마다하고 나무를 떠난다면 이건 완전히 말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가지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결과는 하나밖에 없어요. 농부가 그것을 베어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저 의미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전에 일본의 그 사회에 대해서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도 관심 없고 결혼도 관심 없고 돈 버는 것도 관심 없고 그냥 관심이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요. 보면은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젊은 30 넘은 사람들 결혼 안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젊은 세대들이 집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먹어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 머리도 안 깎고 심지어 목욕도 잘 안 해. 아무 관심이 없어. 다 싫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라고 해요. 히키코모리. 그냥 집에만 있어. 참 그것도 보통 이게 힘든 일이 아닐 거예요. 부모가 볼 때. 근데 얘네들이 집에서 뭘 하냐? 엄마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면은 집에 아무도 없으면 살금살금 자기 방에서 문을 열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뭘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데 뭘 먹냐면 사발면 같은 거, 소시지 같은 거, 가공식품 해갖고 뜨거운 물 부어갖고 또 살금살금 자기 방으로 갖고 와. 그것도 주방에서 먹는 게 아니야. 자기 방에 갖고 와. 근데 자기 방이 쓰레기잖아요. 막 사발면, 막 라면, 맨날 라면 먹고. 그 얘가, 어떤 애가 한 4년간을 그렇게 했잖아요. 머리도 이만큼 길고. 근데 얘가 뼈밖에 안 된대요. 왜? 라면만 먹으니까 이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이게 라면만 먹으니까 몸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라면만 좋아하는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영양가 있는 밥도 먹고 김치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음식을 하나를 먹어도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배말 부르면 영양식 쪼걸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본질과 비본질은 있어요. 내가 나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여러분, 성경 속에도 보면은 이게 다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살인자가 한 말도 있고 도둑놈이 한 말도 있고 배신자가 한 말도 있고 또 심지어는 마귀가 한 말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럼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새벽에 어떤 신학 박사가 있는데 평생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성경 중에서 하나를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데 가인이죠.
가인이 누구에게 장가들었냐? 가인의 아내 이름이 뭐냐? 성경에는 안 나오거든요. 가인의 아내의 이름을 캐고 캐다가 일평생 그 연고가 끝났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편적 하나님 말씀은 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런 비본질은 그냥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는 것을 연구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가 있냐? 그 60만 애들까지 합치면 200만 되는데 바다를 어떻게 건너? 바다가 평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조사해서 해양 조사하고 그 바다 밑에는 어떻게 생겼나 푹 파지고 이게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푹 파진 바다 그것도 그 길을 딱 빠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셔요. 그냥 건너게 하시면 수레도 건너고 다 건너는데 왜 그걸 연구하냐고요. 그거 연구하다가 일평생 끝나는 사람이 있어. 그 결론. 이스라엘은 홍해바다를 걷는 게 아니라 갈대의 밭을 건넜구나.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비본질은 넘어가고 본질에 초점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본질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약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잘 보는 거예요. 이분의 예언을 어떻게 하셨을까? 또 이분이 어떻게 오셨나? 이분이 오실 때 하나님의 영계에서 오실 때 이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태어났을 때 막 소동이라는 거예요. 막 애들을 죽이고 그분이 오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왜? 여기는 음부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어떻게 승천하셨는가?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의 심판은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의 피 흘리심은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함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게 성경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본질을 알게 되면 비본질 가지고 헤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교회가 가끔 가다가 분란이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본질 가지고는 한 번도 싸운 게 없어.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 흘리시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막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는다. 이것 가지고 토론하다가 막 아니야 뭐 이렇게 싸우는 거는 없어. 진리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없어요. 다 비본질 가지고 싸워요. 뭐 갖고 싸웁니까 여러분? 고춧가루 때문에 싸우고 떡도 해오면 떡 무슨 떡이 해놨다고 맛없는 떡이 해놨다고 또 싸우고 뭐 그릇 싸고 그러면은 뭐 그릇을 뭐 깨먹었네 뭐 몇 개 샀네 이러고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알면 비본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시라 이거예요. 나를 진단하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관점이 뭐냐?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할렐루야. 이걸 알면요 교회는 다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툼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죠. 교회는 여러분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다투기 때문에 부흥이 안 돼요 사실. 그게 없어지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오늘도 어떤 부부가 온다 그랬는데 오늘 안 왔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 지금 왜 안 왔을까? 그러고 있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하고 막 갈등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이 본질이 아니에요. 다 비본질 때문에 싸웠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다투다가 막 사이가 멀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유학생활을 하는데 이 2달밖에 안 된 아주 새파란 아주 막 그때 달달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 2달이면. 그런데 부부가 헤어지더라고요. 헤어지는 이유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격 차이요. 무슨 성격이냐?
그냥 이 처녀가,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결혼하기 전에는 살림을 아마 못 배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는데 이게 자꾸 외국 그 접시는 좀 무거워요. 이게 자꾸 이게 미끄러갖고 이게 떨어져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접시 몇 개 좀 깨지면 어떻습니까? 초보자인데. 그쵸? 그리고 그 접시라는 게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가라지 세일이라 그래가지고 다 거리에다가 접시만 이렇게 수북이 싸우고 막 한 개에 뭐 100원, 200원 이렇게 되는 접시예요. 다. 근데 그걸 자꾸 깨니까 이 남자가 좀 예민한 거예요. 너 왜 자꾸 접시 깨나? 나한테 불만 있는 거 아니냐? 결혼한 지 2살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해서 헤어지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의 숨쉬는 것, 세상에서 숨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숨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밥도 먹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옷도 입고, 우리가 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방대한가? 너무 방대해서 다음 주 또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다 마무리를 못하고 다음 주에 또 넘겼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이해하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뭔지를 들으려는 간절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초점을 거기다 본질을 맞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향은, 하나님의 특징은 즉흥적인 게 없더라 이거예요. 항상 뜻을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행하시더라 이거예요. 먼저가 뜻이고, 그러니까 그 뜻대로 창조하시고, 먼저 그 뜻을 세우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 뜻대로 역사하시고 그 뜻대로 역사도 마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하면 알 수 있다. 기도하면 알 수 있다. 성경 읽으면 알 수 있다.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 정신만 차리면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아주 크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요, 여러분? 세 가지. 첫째,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에 두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연장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또 한번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계속하게 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자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첫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뜻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뭐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아멘. 그러니까 독불장군 신앙생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고집 부리는 신앙생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자, 빨리 가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분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조금만 크고 조금만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이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 편이고 나는 누구 편이고. 오늘날 이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나쁜 성향이 편가르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게 다 있어. 뭐 직장에 가도 있고 어디 가도 있고 라인이라고 해요. 라인. 나는 누구 라인입니까? 정치에서도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왜 미래당이 깨졌습니까? 개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강력한 개파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야. 여기가 잘 되면 막 반대하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는 그런 타당이 없는 교회가 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다 있어. 그래서 목회가 안 될 정도로 누구 편이고.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 첫 번째는 구원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한번 우리 히브리서 2장 4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들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의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을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2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성령도 역사하시는데 성령도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한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분쟁과 다툼이 파당이 없어야 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받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가지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계가 움직이는 게 과학의 힘으로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과학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아주 조금 뭐 한 거예요? 이게 발견한 거예요, 말하자면.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서 원리와 법칙을 조금 발견한 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과학이 전부인 줄 알고 있어. 과학의 힘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겁먹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지구가 환경이 파괴되고 오존층이 파괴되면 결국 인류의 종말이 올 거다라고 과학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할 게 또 없어요. 어떤 천문학자들은 지구에,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구에 유성이가 올라와서 지구에 크게 폭발하면은 지구가 그때 인류가, 종족들이 다 멸망한다. 막 그걸 걱정합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수만 개가 지금 지구를 향해서 지금 돌들이 오고 있다.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지막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구가 여러분 공전을 하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막 도는데 단 한 번 1초라도 여태까지 멈춘 적이 있냐고요. 저 태양이 한 번이라도 그렇게 따뜻하지 않고 오늘은 태양이 좀 온도가 떨어졌다 이런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리고 태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어디서 태양 때문에 인간이 타죽고 그런 적이 있냐고요. 걱정할 거 없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이 먼지만 도망간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간다면 무엇인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뭐예요? 여러분 근심이 뭐예요? 왜 무기력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으로 내 뜻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혼정교회도 보세요. 태양도 수억 년 동안, 수십억 년 동안 한 번도 1도가 올라간다든지 뭐 내려가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지구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왜 나는 먼지만 못한 나는 맨날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염려로 내가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자체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아들이 예수님도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 이거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주세요. 하고 겟세마네에서 정말 진액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정말 그럴 정도로 기도했어요. 기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요, 마이크를 잡고 막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요, 이 진흙처럼 끈적끈적해져요.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이게 피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들의 간절한 간구에도 냉담하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의 간절한 거에도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계속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뜻한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자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이 똑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내가 고집부렸다.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막 이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편 되주세요.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은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셔요. 너희의 어떤 사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는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으로 볼 때는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웠어. 그의 삶 마지막 최후의 순간이 비참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는 그게 형통이었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에 적용합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고난이 내가 힘들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는 형통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어떤 때는 형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쩌면 이건 내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 뜻 안에서는
이 형통일 수가 있어요. 너무 자잘하지 마시아야 아멘.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사람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가 반드시 성장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우리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 좋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좋았지요? 아마 교회에서 막 그런 뷔페 간 건 나 처음인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한 번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아주 철로와 같아서 기차가 철로로 다녀야지 활선에서 다니면 그 기차는 서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기도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하신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된다는 거고 네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건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어떤 뜻과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인내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때는 받아들여야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이에요. 아멘. 예수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생명이요. 예수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취급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성경이라 하면 율법도 복음도 성경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행위를 요구해요. 하나님은 행위를 거부한 적이 없어요. 잘 하나님 앞에서 내 할 도리를 하는 것이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있단 말이에요. 또 복음에도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내 심령을 변화하는 거예요. 아멘. 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손바닥과 손등이 있어야 손인 것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분별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